짐승들이 그 도살을 당하는 그날처럼 그 여호와의 한 날, 극렬한 진노야 분노의 날, 그리하여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시체들로 온 땅에 가득 차 있고 그 시체를 거두어 줄 사람이 없어. 매장하여 줄 사람도 없어. 그냥 땅 위에서 햇빛에 말라서 썩어지고 그 다음에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분토처럼 되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하는, 그래하여 그 시신조차도 거두어주는 자가 없는 두렵고 무서운 장면으로 에레미야 1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빨리 막 묵상해야 돼요. 빨리 넘어가 버리면은 좀 덜한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 엄청난 절망적인 심판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25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23장의 거짓 선지자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는 열왕기가 또 시작되니까는 열왕기 또 들어가니까 또 말씀할 것도 많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많은데, 그런데 다시 지난 목요일인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쫙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이 한 부분으로 봤는데 21장에서 25장까지를 하나의 이 단락으로 묶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러니까는 지난 주간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그 마지막 그 종말의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러나 더보다 더 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21장부터 25장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아까 우리 교동문 시간 읽었듯이, 성찬할 때 읽었듯이 그 세상 나라들, 그 당시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20몇 개의 나라들이 쫙 등장하면서 다 심판, 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인류의 인류사적인 처참한 그와 같은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멸망만 지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유다 나라 멸망이 나오자마자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 이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선지자에 보면 항상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나옵니다. 따로 항상 있습니다. 그 실제로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가리키면서도 온 세상 나라의 멸망을 동시에 말씀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계시록까지 다 있으니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심판과 전쟁, 아우성치는 아비규환 가운데 흘러나오는, 여러분 21장에서 25장 이 어두운 책 속에 아주 간드리한 빛이 세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5절에서 8절, 23장 5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이 어두운 이 절망적인 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 가지라기보다는 삭이라, 삭.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소망이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에레미야 21장에서 25장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를 발견해야 돼요. 전부 심판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백성들이 깨달아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23장 19절 한번 보세요. 23장 9절부터 40절까지는 전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한 절이요. 19절 20절 깜깜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가운데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를 치냐? 악인의 머리를 치는. 그리고 24장 보시면 24장 4절에서 8절 무화과 두 개, 하나는 썩었는 무화과와 하나는 좋은 무화과 이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좋은 무화과 나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간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요 한 절 두 절짜리 요 말씀이요. 이 어두운 심판과 파괴와 그리고 이 죽음과 분노와 진노의 두려움이 넘치는 내용들 가운데 섬광처럼 스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요, 요 짧은 내용, 부분적으로 나오는 요 내용이 에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30장에서 33장입니다. 30장에서 33장. 요거를 갖다가 위로의 책이라 그러는데, 자, 이것이 이제 내년에 보겠죠. 2부에서 확대되는 거예요. 2부에서 그 2부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쫙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와요. 쫙 펼쳐집니다. 자, 21장에서 25장에 보세요. 유다의 멸망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과 열국의 멸망.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의 표현이 상당히 그림 언어 같아요. 묘사를 하는데 논리적인 이런 단어보다도 뭔가 어떤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그러니까는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사실상 의사가 소통되지 않을 텐데 이 그림을 보면은 다 통해. 자,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 유다,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모압, 암몬 이와 같은 나라들. 자, 나라들을 가리키는 상징이 뭡니까? 나라들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 나라들을 가리키는 상징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나라들은 짐승을 가리킵니다. 짐승을. 자, 짐승이라 그래 보면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이거를 개별 국가로 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전체를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탁 이 정리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복잡한 내용들, 이 세계 전체를 다루는 그 내용들이 요 속에 딱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 봤듯이 23장 9절에서 40절까지 짐승과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자, 이것은 구약 이야기지만 아주 신약의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봤듯이 이 악인의 머리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장 4절에 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에서 옮겨간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와 같이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라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약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에레미야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기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여기 나옵니다.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입니다. 이번에 안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방금 세 군데 찾아봤는 요 짤막짤막에 나오는 소원의 소망의 말씀들 그것이요 여기 가면은 쫙 열립니다. 쫙 풀어집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다. 여기 가면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32장 에레미야 32장.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 성경에 참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읽다 보면은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특별한 수사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울림들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이 21장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줍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 아니요. 뒤로 넘어갔네요. 자, 멸망,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종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불러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땅의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다. 아주 이 심판의 처참한 장면, 즐거움이라고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 위로의 책 30장에서 33장에 자, 요거 한번 확대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와 같은 소리가 다시 들리니. 저기에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다 멈췄는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지금 위로의 책에서 나옵니다. 아까 이 앞에서 짤막짤막이 나오는데 여기는 확 펼쳐가지고 그 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를 어떻게 읽었냐,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는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진노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진노와 징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제일 밑에 하면 요한계시로 가면요. 요한계시로 가면은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여기도 소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생호흡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와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으라. 자, 맷돌 소리 이거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고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다시 들리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바벨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낼 적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에레미야서만 보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종말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가.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절망 가운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 한 삭을 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다. 자, 위로의 책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똑같아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요. 이 가지가 원어로 체마허, 삭이 삭. 자, 이사야 나옵니다. 그 달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온다. 스가랴서에도 내 종 삭을 내게 하리라. 16장 12절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체마허, 삭이라고 부르는, 이게 비유적인 거죠. 한 이 잘려진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한 삭이에요. 새로운 삭. 이것이 바로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삭이라 이름하는, 흐릿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위로의 책에서 동일하게 이 중요한 말씀 이것이 반복되어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에레미야서를 읽고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이 심판의 공포심에 쌓여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는가? 그 긍휼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심판 가운데 구원의 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의로운 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합니까? 그는 우리의 의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의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5장 18절. 자세히 보시면 전부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봤던 그 23장 19절 20절에 에레미야 19장 23장 19절 20절에 악인의 머리를 친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본문을. 자, 에레미야 23장 19절 20절 19절 20절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걸 쳐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모든 죄의 원인이거든요. 자, 2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룰까지 그치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가. 자,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의 이 승리 그리고 악인이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되면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에레미야 30장 한번 열어봐. 30장. 에레미야 30장. 위로의 책이라 그랬죠? 에레미야 30장 23절 24절. 에레미야 3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도둑지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끝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 악인의 머리를 해오리 치듯이 그렇게 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이 악인이 뭐냐 하면 이 악인이 바로 사탄이 사탄. 요 세 종류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 요게 악의 삼위일체예요. 악의 삼위일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나라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사탄인지 어떻게 아느냐? 잘 몰라요. 구약 성경과는 잘 몰라요. 이제 계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있을 것이라. 로마서에서는요, 참 우리 로마서를 자세히 듣다 보면서 느끼는 게 로마서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 한 절 딱 나오는데 핵심 메시지.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마귀를 멸하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게 궁극적인 멸망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다 같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게 있는 이상 계속 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최후의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게 아니고 성경의 언어들은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시대에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만약 이것이 언어로만 돼 있으면은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은 뭐 영어로 기록되면 영어 하는 사람만 알고 그 다음에 이 한국말 하거나 다른 말 하는 사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그림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림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16장 12절에 보시면은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새 더러운 영이 13절 나옵니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요 사탄은 용이죠. 용. 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용입니다. 영어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입니까? 여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오던 그 이야기예요. 짐승이라는 표현은 안 되지만 열국에 대한 심판은 짐승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문자 그대로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악인의 머리를 회오리 치듯이 칠 그것은 사탄을 나타내는 사탄을 나타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 자 14절 보면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전능한 날에 큰 날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았잖아요. 왕들을. 이게 이제 바로 함축하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큰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장면. 요것만 딱 하고 16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9장이에요. 19장 19절 보면요. 백마 타고 등장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전쟁에 전쟁합니다. 자,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하나 넣어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게 하나로 묶여 나옵니다. 뭐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그 말탄 자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와 같은 전쟁, 영적 전쟁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잡히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거짓을 행하던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둘이가 잡힌 거예요. 둘이가 잡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를 표적으로 미혹한 자.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에 게헨나가 이 지옥이에요. 지옥.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는 말탄자 앞에는 백마 타고 왔던 거룩한 전사 예수님입니다. 그 입에 나오는 금의 죽음에 하나님 말씀의 죽음이야.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우라. 새들이 와서 그 죽은 씨를 뜯어먹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여기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따로 불못에 갇힙니다. 불못에. 자, 이게 최후의 전쟁의 한 장면이고, 자, 최후의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 20장이라고. 20장.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7절에 사탄이 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는 지금 불못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불못에 안 나왔는 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불못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불못에 이번에는 누가?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그래서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그래야 이 땅에 악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지 이 영계에는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적으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영적 전쟁.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하면서 이야기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면은요, 그것은 에레미야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군데군데에 이와 같은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에 대한 모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모임에 여러분들 이 악의 세력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 참여했다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항상 심판에는 두 면이 두 면. 자, 14장 계시록 14장 합니다. 14장 14장 14절을 보니까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요 장면이 하나 나오고 14절 나오고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두 장면이야. 예리한 낫을 가진 사람이 둘이야. 하나는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다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는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땅의 곡식을 추수합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안전이가 낫을 땅에 곡식이 거둬요. 자, 이 한 낫을 가진 분은 이 땅의 알곡들을 추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에 나오는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무엇을 하냐? 곡식이 아니고 여기는 포도를 추수합니다. 포도. 18절에 보니까 네 예리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위에는 알곡을 추수하는 거, 여기는 포도송이 추수인데 이 포도를 추수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데 그 포도원 안에 그 한 구석에다가 큰 포도즙 틀이 있어. 포도즙.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냥 그 과일로 먹기보다는 즙을 짜가지고 그렇게 그 즙을 보관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 틀에다가 그 송이를 다 넣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밟습니다. 밟으면은 그것이 즙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 심판의 이미지로 그들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농사의 포도 추수 장면을 이용해서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최후 전쟁에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들. 마지막 심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또 두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절 보시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자, 이 음녀는 바벨론과 연결됩니다. 17장 18장 바벨론과 다 연결돼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누가 한다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보여줍니다. 17장 1절. 자, 21장 9절 하면, 계시록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자,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가운데 하나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앞에서는 심판받을 그와 같은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냅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광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서 구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벗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 20장에서 24장을 보면서 지금 매일 성경에도 그 부분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설명을 보니까 하나도 다루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걸 다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 사경회 할 때 배웠던 모형론적인 극대적 해석이에요. 모형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 이야기로 멈추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과 그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됐는데, 에레미야서가 선지서 가운데서도요, 가장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1장에서 25장 가운데 아주 신랄같이 소수의 그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죠. 이것이 30장에서 33장에 가서 쭉 풀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위로의 책이라. 에레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30장에서 33장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레미야서를 보고 막 두려움과 심판과 절망과 막 파괴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만큼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요, 구원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가. 나중에 보면요, 나옵니다. 저 해가 뜨지 아니하든지 계절이 바뀌지 아니할 수는 있을지라도 내가 한 이 약속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서 선지서를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책이 이사야죠. 이사야가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나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그냥 장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가장 긴 책은 에레미야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 수로 보니까는 한 10쪽 정도 더 많아요. 10쪽 정도 더 많은데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를 또 써서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해서, 그래서 이사야보다도 10장 이상이 페이지 수로 10쪽 이상이 더 깁니다. 에레미야서가 그렇게 깁니다.
그 가운데서도 물론 그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소망에 대한 메시지 많지만 에레미야서는 이와 같은 유다 멸망기에 준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30장 30에서 33장에 이 위로의 책을 통해서 가장 뚜렷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620년에서 580년 한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유다 말기에 활동을 했는 그 말씀이지만은 오늘 봤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이것이 최후의 전쟁에 관한 모형적인 의미도 그 속에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그 말씀,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에레미야서를 연결시킬 때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끝나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전쟁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될 적에 이 에레미야서도 밝게 깨달아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저 난공불락에 이해할 수 없는 책 같은 저 계시록도 많이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기원전 600년경 에레미야서 속에 최후의 전쟁과 최후의 심판이 올 것 같은 내용들이 모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빛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